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수타니 바타.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바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사이좋게 지혜롭게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11월 중순입니다. 그동안 넉넉하고 포근했던 가을의 화려함, 이제 가을 막바지 스산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함으로 사는 일이 수월하고 가볍다는 것 터득하셨지요? 그러한 변화를 지그시 관찰하며 마음의 흐름 느낀다면 살아온 여정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바라본 모습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어 바른 사람들과 가까이 사이좋게 지내 고통과 번뇌를 없애라 하신 부처님 말씀, 일상에 우리가 실천 가능한 보편타당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범상한 일상의 사소함이 우리 삶의 높고 낮음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지혜롭게 고통과 번뇌를 없애고 품격 있는 삶 기대해 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품격 있는 삶의 주인공 되시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우악스님의 유튜브 법문에서 발췌했습니다. 관포 무일선원 세계명상센터에 가셨던 분이 무일선원 주위에 대나무 숲에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대나무와 불교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증, 그것에 대한 물음 우악스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절과 대나무는 인연이 깊습니다. 세상 최초의 절이라 일컬어지는 이 중림정사는 대나무 숲 속에 절이 들어섰는데 그것이 우리 교단 역사상 가장 최초의 절입니다. 최초의 절이 대나무 숲 속에 지어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나무가 아주 울창한 절을 짓고 싶었는데 세계명상센터가 있는 무일선원 주위에 대나무를 심음으로써 바람을 어느 정도 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인도를 가보면 마갈타국의 수도였던 그 왕사성 안에 있었던 중림정사 그 유적지에 지금도 많은 대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 지방의 대나무들은 우리 대나무하고 조금 달라서 침이 삐죽삐죽삐죽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질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중림정사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산중절들이 대나무 숲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관세음 보살님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찬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이관음 무슬슬 남순동자 불문문 병상녹양 삼재하
암전 취죽 시방춘이라 하모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백이관세음 보살님이 말씀 없이 말씀하시니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더라. 백이관은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뒷글입니다. 병에 꽂은 버드나무는 언제나 여름인데 바위 앞 푸른 대나무는 온 세상의 봄이로다. 관음전 주련에도 많이 등장하는 글입니다. 대나무는 이와 같이 우리 불교와는 애초부터 신앙적 차원에서도 인연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입장에서도 대나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즉 실용적인 나무입니다. 맹종주 왕대 죽서는 식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이 대나무는 옛날로 말하면 조리도 만들고 온갖 것 생활 도구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면에서도 절 주변에 대나무가 많지 않았는가 이 생각도 됩니다. 또 이 대나무는 사군자 중에 하나라는 면에서도 절과 관계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무일선언에 여러 종류의 대나무를 이렇게 심은 데는 위의 뜻도 포함되고요. 또 비우디 세계명상센터의 위상에 걸맞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길도 좀 만들고요. 또 잎도 따서 적석에서 차도 달여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다 아시다시피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답니다. 편백보다도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림칠연이라는 말이 뜻이 저는 이곳에서 많은 현자들이 나오기를 발언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대나무를 심으면서 특히 왕대를 심으면서 대나무의 7가지 미덕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나무의 미덕입니다. 첫째는 속이 비어서 빈 것이 아닌 공의 미덕입니다. 둘째는 위로 쭉쭉 뻗는 원력의 미덕이 있습니다. 셋째는 사시사철 푸르름의 기상 즉 평상심의 미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부러지지 않는 중심 주인공의 미덕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죽순부터 잎까지 보시하는 보살행의 미덕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항상 집단으로 어울려져 있으니 화합의 미덕이 있습니다. 일곱째는 뿌리 튼튼한 신심의 미덕이 있습니다.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포도량 세계명상센터에 오시거들랑 꼭 한번 이 대나무 숲속을 한번 거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나무 숲속을 가실 때 장독대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건강힐링 장독대라 휘어져 있습니다. 그 장독대 뚜껑은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500개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장독대입니다. 장독대는 건드리지 마시고 365 대나무 숲을 꼭 한번 거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선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작대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이었습니다. 한국불교작대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의 법문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되고 상식적으로 알아서 유익한 법문입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우악스님이라고만 치시면 바로 우악스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법문을 통해 지혜와 심신의 윤택함 얻으실 수 있는 큰 스님 법문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 행운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거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부처님 진리법 여러분께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평안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다 아시죠? 애청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정범 스님의 괴롭기 위해 사는 중생이라는 법문입니다. 온 법계가 일심임을 모르기 때문에 괴롭게 사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삶을 살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욕망, 추구. 욕망이 뭐냐? 항상 바라는 거죠. 추구가 뭐냐? 항상 구하는 거죠. 인생은 바라다 죽고 구하다 죽습니다. 계속 바래요. 계속 구합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더 구합니다. 체면도 없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러면 주로 뭘 구하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생존욕이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끊임없이 살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럼 살아도 계속 더 살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저만큼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삶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생존욕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하면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이게 전부 생존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 끊임없이 벌다가 만난 돈 벌 궁리만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누에고치가 제 몸을 보호하려고 몸에서 씨를 뽑아서 누에집을 다 만들거든요. 그럼 제 딴에는 시로라기 집 안에서 천년만년 편안하게 잘 살려고 만들었는데 다 만들면 누에가 죽습니다. 그게 누에의 일생입니다. 사람도 누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오래오래 잘 쓰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오래오래 잘 살려고 계속 돈을 버는데 마음 놓고 한 번도 편안하게 못 써보고 그냥 가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생존욕이죠. 그 다음에는 자존욕, 스스로 존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높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욕하고 자존욕하고가 종종 충돌을 해서 요거 알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생존욕만 강하면 뭐 체면이고 망가짐이고 뭐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익은 이익대로 추구하고 자존은 자존대로 지키려고 이익과 자존을 다 추구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바라면서 겉으로는 안 바란다고 그래요. 그 요따웃게 인간입니다, 이게. 속으로는 받고 싶으면서 나는 안 받고 싶다고 그래요. 이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생존욕만 있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자존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을 구하되 고도의 위장술이 있다는 거죠. 이익을 안 구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요. 자존감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을란다고. 그 말은 주되 예의를 갖춰서 포음나게 줘라 이 말이거든요. 2번, 3번 권해서 그 권함을 뿌리치지 못해서 받으면 포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챙기고 포음도 나고 그걸 바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존욕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게 주면 그 비상입니다. 그게 큰일 나요. 그래서
주되 이거 어떤 방법으로 줘야 받는 사람의 자존감이 살아날까?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자존 욕구를 잘 살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 욕구가 자꾸 손상이 되면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용서 안 해요. 그게 쌓이면 그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존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지켜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본인은 그렇게 원하면서 상대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젊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전혀 손해나는 대화를 해요. 대화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만나서 오늘 날씨 덥다. 이건 회화입니다. 회화. 만날 해자, 모일 해자. 그냥 만나서 주고받는 회화예요. 그리고 전화로 야 거기 뭐 있냐? 이건 통화입니다. 대화는 뭐냐? 이게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교류는 견해 교류, 감정 교류. 내 견해가 있고 상대편 견해가 있는데 상대편 견해가 나한테 오고 내 견해가 상대편에 가고 이게 대화입니다. 얼굴 대하고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긴 뭘 그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요. 그 사람하고 넌 누가 됐든 다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견해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그런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대화거든요. 견해가 서로 이해되고 서로 설명이 될 때 자존감이 생겨요. 또 감정이 서로 교환될 때 나는 이거 좋아한다. 짜장면 먹겠다. 그러면 뭐 하려고 짜장면을 먹어. 이거 먹자. 이게 쌍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안 사주는 것만 못해요. 그 한 번 무시당하면 다시 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쓰고 인기 떨어지는 거예요. 요새 나 이거 좋아한다. 감정에는 이유가 없거든요. 견해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감정에 쾌물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좋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지.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유를 묻지 마라. 이게 대화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교류가 안 되면 그건 대화는 아닌 거예요. 대화가 될 때 자존감이 인정이 돼요. 대화가 안 통하면 자존감 안 통하고요. 자존감이 안 통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 인정 안 하면 소용없어요. 참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싶어도 모든 사람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장 높아져요. 인간은 자기가 제일 높아져야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인간은요. 근데 나만 그런가 하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다가 10사람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다 고통받아요. 이것이 중생세계입니다. 생존욕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죽음이 올 때는 괴로워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버티다가 울면서 죽고 죽을 때는 다 이 욕망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울면서 죽어요.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불안해서 우는데 자기 힘으로 숨을 쉬지 않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제 힘으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숨이 탁 터지면서 와 하고 울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숨이 터지면서 불안해서 울고 숨이 막히면서 억울해서 울고 그래서 터졌던 숨이 막혀버리거든요. 그거 죽는다고 그러죠. 숨이 쉬다가 안 쉬다가 이래다 가지고 조용하니까 오래 임종을 해본 사람은 얼굴에다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선언을 하더라고. 가셨다. 그래서 최후를 모릅니다, 인간이. 또 최초도 언제가 최초인지 모릅니다. 뭔지 몰라요. 이게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게 결국 뭐냐?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욕망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마음에는 심성과 심상이 있다. 본성이라는 성품성자하고 형상이라는 제법 공상이다고 하는 그 상자죠. 근데 그 심상 속에는 심성이 있어요. 대승불교에서 설명하는 기본입니다. 1심에 2문이 있는데 한문은 심성문이고 한문은 심상문입니다.
그럼 요 심성문을 심진여라고 그래요. 진여는 뭐냐? 허망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진실해요. 변하지 않아요. 불망이라고 해서 진이라고 그러고 불변이라고 해서 여라고 한다. 그래서 진여죠. 불망불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심성입니다. 그리고 늘 생멸상속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겼다 사라지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어가요. 그래서 항상 생멸과 상속을 반복합니다. 생멸하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또 상속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그럽니다. 생멸도 하고 상속도 하니까 무상인 동시에 무단이다.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무상무단이 진리거든요. 항상 한 거 없어요. 생멸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생멸과 상속의 집성체입니다. 어제 몸은 오늘 없거든요. 어제 몸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몸이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상속이죠. 그러니까 무상인 동시에 무단이다. 무상무단. 단절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이게 생멸문입니다. 마음도 이와 똑같아요. 진실하고 불변한 진여심이 있고 늘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생멸심이 있다. 진여심을 심성이라고 그러고 생멸심을 심상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렇게 계속 구하고 구하도 만족할 줄 모르고 하는 거는 이게 심상입니다. 이게 생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심성이 있어요. 심진여가 있어요. 그래서 심진여, 심생멸 그러는데 심진여라는 건 일심일법계 이 온 존재가 한 마음뿐이에요. 법계는 일심이다. 우주 전체 존재를 법계라고 그러잖아요. 법계가 일심이고 일심이 법계다. 그걸 체험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온갖 존재 사물을 다 법계라고 그러는데 그 법계가 일심이다. 이게. 그래서 그 일심을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은 어리석은 건데 일심을 몰라요. 예를 들면 이게 그릇이죠. 그릇인데 여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 그릇이라고 보는 마음을 놓친 거예요. 이거 그릇이라고 누가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릇이라고 느끼는 자기 생각은 놓친 거예요. 저 사람 괜찮게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괜찮게 보인다라는 것만 알지 괜찮다고 보는 자기 생각은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면 법계라는 것만 생각하지 법계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보든 자기 마음이 보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늘이라고 보는 거고요. 땅이라고 보는 것도 내가 땅이라고 보는 거고요. 죽음이라고 보는 것도 내가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존재는 일심이다. 이게 심성입니다. 아따 어렵죠.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저 말뚝이 뭐냐? 내 마음인 거예요. 법당이다 그러면 법당이라는 거 보죠. 그럼 법당이라고 보는 내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이라고 보는 것도 내 마음. 그럼 이게 존재하는 거냐? 그건 불생불멸이라 무상무단이에요. 항상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상과 상속이 계속되니까 무상무단인 거예요. 완전히 없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하냐?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말해서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라는 것은 항상 한 것도 없고 단절하는 것도 없다.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불멸이기 때문에 단절이 없죠. 또 항상 생기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는 거죠. 심성이라는 것은 온 우주 존재가 일심뿐인데 불생불멸이라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진여심입니다. 이 불생불멸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지금 자기 집 찾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걱정 안 해도 죽는 게 없는데 높아지려고 걱정 안 해도 낮은 게 없는데 법계가 일심이라고 하는 심진여문 요거 하나 몰라서 공연히 헛고생하고 못난 짓하고 왕자가 종살이하고 주인이 모슴살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 본래 죽는 게 없어요. 법계가 일심이에요. 지금까지 법문의 전 중앙승가대학장 정범스님이었습니다. 깨닫는 게 넉넉지 않다고 웃으시는 정범스님. 지혜로서 일심으로 수행한다면 깨닫게 되어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법 찾아야겠지요. 정범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격의 서식입니다. 내일입니다. 11월 15일 12시에 업스테이트 캐스킬에 있는 뉴욕 백림사에서는 제22회 백림사 보궁 계산대제 봉천 법요식이 있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산자락의 풍경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법요식이 끝나고 보탑전 탑돌이도 하고요. 달의 시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 전화 845-888-2231이나 914-643-7319로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도 운행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행은 등산과 같다 했습니다. 힘들게 한 봉우리 오르면 다른 봉우리가 있고 그걸 넘으면 더 높은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수행도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니 너무 잘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멀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산봉우리 오르듯이 꾸준히 해봅시다 라고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한숨 돌리면 또 다른 일들이 터지듯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점을 인생의 색다른 경험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체험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양한 인생 여정, 멋있는 부분 내 것이 되었다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살아있음은 순간순간 무엇인가와 늘 부딪히게 마련이니까요. 마음의 여유는 그러한 생각에 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기왕이면 밝고 즐거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지냈으면 합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회 참석하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이 불교방송은 NYBBS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관한 문의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